사람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자의 원칙들을 하나씩은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겠다. 반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것만큼은 하지 않겠다. 이러한 본인들만의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처음 하루 이틀은 굉장히 쉽지만 이것이 몇 달, 몇 년 혹은 평생 동안 이 원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호기롭게 내가 이것을 꼭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버리면서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그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나에게 그렇게 피해가 없기 때문에 결심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흐트러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면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반대로 저것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굳게 결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냥 조금 나태해지고 해이해져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결단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자신이 결심한 뜻을 굳건히 지키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무모하기도 하고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믿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인물이었습니다. 그 동시대에 다니엘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한 가지 뜻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뜻을 정했냐? 이방 나라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 이러한 뜻을 결심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본인들의 결심한 뜻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인물들이었죠. 성경 다니엘에는 그들이 결심과 결단과 굳건한 잘 지킨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긴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갈등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겠지만 오늘 성경 다니엘에는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왕이 먹던 음식은 우상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지고 제사에 바쳐지고 그 다음 먹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고 그 음식이 산에 진미는 음식이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지키겠다라는 다니엘의 결단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결단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이 정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과 인격적, 유대적 관계를 위해 기도를 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에게 기도 금지령을 내리게 했고 또한 그 왕은 도장을 찍어서 정말로 기도한 사람은 이제 죽이겠다,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소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 자신의 그런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설령 죽임을 당한다고 한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찌 보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금신상에 절하는 사건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을 때에 정말로 그냥 하나님 한번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치셨거나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에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자기들이 뜻을 정한 결단과 신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그냥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림동 선교동산에 가면요, 정말로 많은 선교사님의 묘역과 또한 일제강점기와 6.25 때 믿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하신 분들의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가면 정말로 숙연해지는데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그분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예배 생활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순교하신 그런 분들의 명단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도대체 그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그분들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해주실 것이다,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여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결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정말로 멋진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기도한다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분이시지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그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냥 우리의 손에 놀아나는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감히 우리는 그 크신 계획과 생각들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선언하였지만 동시에 자기들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 지켜야 될 일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예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 주님을 섬기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분의 뜻에 맞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받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한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개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또한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를 부르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될지 이러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사건 이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기대 가운데에 예수님의 옆에서 그냥 무엇인가 한 자리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내 만족과 내 유익의 수단으로 여긴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 무리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고 절대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것을 깨닫자 예수님께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상 밖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여기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저 팬에 불과한 모습이었습니다. 팬과 제자의 모습은 확실히 구별됩니다. 팬의 관심은 예수님께 드린 기도가 얼마나 응답됐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얼만큼 응답해 주셨을까, 이것에 관심이 있지만 반대로 제자의 기도는 내 기도가 얼마나 응답됐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된 삶을 살았는가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 항상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인공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항상 이런 고민을 하며 살아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일지, 또한 어떠한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일지 항상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갔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죽음을 불사한 믿음이, 그러한 죽음을 불사한 결단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었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고민과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진 않았는지 항상 점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항상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결단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한 사명자의 역할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 더욱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